10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저희가 오전에 성경 읽기를 계속하다가 지금은 오늘만 구원의 절기 오후에 하던 거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절기라는 말 자체는 속사람의 성장과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속사람은 요 책 아시죠? 속사람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잘 또 새로운 이해를 갖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그 이만 리아드 박사님 오셔서 원주에서 이 강의를 하셨고 저희가 이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잘 들으시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한 아가서 강의도 올렸습니다. 소리가 작다 그러는데 좀 녹음 상태가 작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원인을 잡으면 제대로 될 것 같고요. 소리가 작아서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조용히 들어야 됩니다. 그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듣거나 뭐 설거지하면서 듣거나 그렇게 들어서는 이해될 수준이 아닙니다. 작게 돼서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을 잘 많이 보았습니다. 속사람과 우리 안에 성장되어지는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생명은 씨앗으로 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이 얘기는 지금 생명이 씨앗으로 임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퍼져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라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퍼져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돌파되어지는 영역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주님의 통치, 왕으로서의 통치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영역마다 그냥 예수님을 내 영의 생명으로만 모셨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혼에도 지정의에도 그리고 내 육에도 전에는 내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육의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이 자꾸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이게 타락 이전의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영적 아비들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의 상태를 본다는 거죠. 죽는 사람을 이렇게 그의 영이 떠나가는 걸 볼 때 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손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아니면 아기 손, 몸은 어른 몸인데 손은 아기의 손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속사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기형적으로 자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옛날부터 했던 얘기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그 천국 갈 여러분의 영의 실제는 어떨까요? 하나 더 좀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단계일까요? 두 번째 단계일까요? 아니면 네 번째 단계일까요? 여러분 어떤 상태로 가길 원하시나요? 아기로 가길 원하세요? 좀 기형적인 모습으로 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좁은 의미의 구원,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잉태되었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이것이 가능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사람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만 내려도 우리의 신앙의 삶의 패턴을 그동안 해왔던 게 우리가 잘못해왔구나. 너무 한쪽만 머물러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속사람의 성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속사람이 성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럴 때 그 생명이 뿌리로부터 예수로부터 와서 우리 안에 열매가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맺혀지는 거죠. 우리 생명이 이렇게 들어와 있지만 그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쌓여 있었다고요? 성벽들이. 영과 혼에도 성벽이 쌓여 있습니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여리고성과 같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들이 있어서 예수를 믿었지만 그 견고한 진 안에는 여전히 사단이 통치하는 것에 내어준 상태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깨트리며 그 장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걸 돌파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장벽이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세 번째 탄생이라고 하는 실제 주님이 왕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다스리기 시작하는 그 실제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랬을 때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점차 더 확장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이런 돌파가 있지 않으면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생명만 갖고 있는 상태로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돌파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해요? 혼을 깨끗하게 씻기 시작해요. 그러면 지정의, 우리가 생각하는 지성에 생명의 빛이 비치면서 진리로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감정, 깨어진 감정, 상처난 감정들이 주님의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서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묶여있는 의지가 성령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케 되어진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모든 지체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총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오늘 설계 서론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런 내 속사람이 성장하게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원리가 뭘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확신 아닙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이것만 또 좀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기초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위에 이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실제적인 은혜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인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계속 성장하려면 셋째, 넷째, 다섯 번째가 필요한데 그것이 구원의 절기고 그 다음에 주님의 거하실 수 있는 혼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를 새 예루살렘을 짓는 이 과정이고, 그리고 영적 아비로 성장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이 내용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갖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른, 좀 더 훨씬 더 넓고 깊이 있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지금 두 번째 구원의 은혜의 방법들,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라는 이 두 번째 갖고 커리큘럼 만들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는 6가지의 방법. 뭐였죠? 금식, 조용한 시간 갖는 거, 매일의 회개, 말씀을 많은 양으로 읽는 건 씻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시간에 복종하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는 은혜의 방법들이에요. 옛사람을 그냥 놔둔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의 부족과 같이 사는 듯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정복해야 되는 거죠. 정복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은혜로 도우시지만 우리가 그 전쟁 가운데 같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 있는 동안 이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더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읽기. 그 다음에 영적인 단계에 따라서 말씀을 섭취하기.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읽는 거죠. 나는 이제 한 권씩 다 읽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시편만 읽는 사람 보고 이게 시편만 읽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뭐죠? 아직 우유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사람에게 고기를 먹일 수는 없어요. 근데 반대로 고기를 먹어야 할 만큼 됐는데 아직도 우유만 먹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아직도 성경 하루에 한 장 내지는 석 장만 읽고 나 이걸로 평생 살겠다. 곤란하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많이 그런 얘기해요. 숟가락으로 밥을 먹을 때 나는 하루에 3숟가락만 먹겠다. 이건 내 철학이고 내 운명이다. 쓸데없는 고집, 개똥철학 피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 영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강건하게 먹을 수 있도록 단단한 음식까지 먹을 수 있도록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건을 벗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렸을 때는 몽학 선생님을 통해서 구구단을 외우고 기본적인 걸 외우고 넌 이렇게 살아요. 왜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는 자유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은둔하며 잠잠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읽고 그리고 계시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단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을 다양하게 보고 보혈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 이 6가지와 7가지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뭐라고요? 기초를 든든히 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기에 따른 하나님의 달력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돼요. 이 절기, 성경에 나와 있는 7절기도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구원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다 재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절기는 무한한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절기는 그 안에서 굉장히 확고한 구원에 이르는 기둥과 같은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신앙에 실제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거죠. 속사랑 강의하는 시간 아닌데요. 지금 굉장히 제가 빨리 나갑니다. 여러분 다 어느 정도 아신다 생각 전제로.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영적 전쟁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징들을 깨트리고 돌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해요? 1년 내내 이것을 온전하게 1년의 흐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의 절개만 머물러 있으면 이 온전한 성장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자라게 할 때 어떻게 하죠? 키 크는 약만 먹으면 되나요? 밥은 안 먹이고 계속 약만 먹이면
아이들에게 이게 좋대 그러면서 좋다는 것만 먹여요. 그거는 너무 과잉 약 공급이 되는 거죠. 뭐가 돼야죠? 일상적인 균형 있는 식단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에 따라서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난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매일매일 아이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뇌세포 1조가 넘는 뇌세포가 임신하자마자 3개월 안에 다 생겨요. 이런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셨나요? 1조 개나 넘는 뇌세포가 엄마 뱃속에 커서가 아니라 생기자마자 3개월 안에 뇌세포가 다 생겨요. 여러분 전혀 모르고 우리는 다 나온 거죠. 내가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흐름을 따라갈 때 내 안에 구원에 이르는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치 유아기 때 주어지는 게 다르고 청소년 때 다른 것처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계시를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어떻게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은혜의 방편들, 옛사람을 죽이는 6가지, 새로운 본성, 새 사람을 강화시키는 7가지. 이건 뭐라고요? 든든하게 하는 기초 과정이라고요. 여러분 자꾸 낙심하는 표정인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나라는. 이걸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날 그 단계에만 한 단계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면서 여기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돌파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구원의 절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왜 성장이 안 되는가? 받은 은혜 틀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 하나에 너무 집중했어요. 구원의 절기에 다양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받은 은혜 하나만 집중했었고 그것 까먹으면 다시 그거에 집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매 절기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의 안 먹은 거죠. 그냥 편식하듯이 한쪽만 계속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절기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인이 뭐냐? 교회의 테마도 있죠. 1년 내에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지금 오늘 22주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거 매 절기 매주마다 할 때마다 정말 없는 머리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저도 처음이니까 이제 애쓰면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은혜의 방법들 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못 자르도록 다 뺏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들을 뺏어가요. 우리는 그걸 뺏겼는데도 뺏긴 줄조차도 모르고 그냥 하나 받은 것 같고 좋아하는 거죠. 마치 아이들에게 사탕 하나 주고 다른 거 엄청난 거 뺏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결국 그냥 구원의 은혜 받았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모든 게 다 신앙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어둠의 덮개가 다른 영역들은 꽉 누르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한다 그래도요,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은 완전 별개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해한다고 다 사라지던가요? 이해는 됐고 깨달아는 졌지만 살아는 앉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뭐죠? 마음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는 그동안 머리 중심으로 갔어요. 이해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근데 지금 우리가 이해를 포기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왠지 모르게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는 게 느껴지시나요? 별로 깨달아지는 게 없는데 내 안에서 채워져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채워지는 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진다는 거죠. 이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 마음에 우리 창자에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에
어떤 무슨 진리인 것처럼 돼 있는데, 성경은 깨닫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뭘로 믿어야 돼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고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이 차야 되는 거죠. 머리에 차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특별히 사탄이 이 부분을 강하게 우리를 잡고 있어요. 이사야 42장 22절인데,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지금 이렇게 다 뺏기고 오직 하나 잡고 있는데 나머지 막 99개 다 뺏기고 막 999개 다 뺏겼는데도 그거 모르고 또 그 뺏긴 것을 다시 되돌려줘라 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는 더 어두움의 상태로 간 거예요. 사탄이 이 전략이 오히려 괜찮다라는 것을 파악한 것 같아요. 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됐어 라는 그 하나만 주고 나머지 99개를 다 빼앗은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이 99개를 다시 되찾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주님이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해요. 우리의 구원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열려요. 그 막 깨달으려고 머리를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나타나요. 튀어나온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생각이 그냥 쑥 갑자기 무슨 직감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경륜, 일하심의 큰 계획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갈망, 갈급함이 더 생겨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와 안 읽을 때 어떨 때 갈망이 더 클까요? 읽을 때 더 클까요? 안 읽을 때 더 클까요? 그쵸? 읽어보니까 아시겠죠? 안 읽을 때는 성경 어쩌다 읽어도 내가 읽었어 막 만족하고, 오늘 내가 2장이나 읽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막 성경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갈망이 더 생기죠. 더 생겨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요. 영적인 원리가 다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그 십자가, 여기 하나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 그리고 사역,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다 구원과 연결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 이 크게 얘기하는 5가지의 사역들을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절기의 개념으로 보고, 게다가 또 이 절기랑 또 맞아 들어가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건 언제였어요? 오순절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한 건 뭐와 관련돼 있어요? 유월절과 초실절 관련됩니다. 이게 다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오셔서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예표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직 십자가에만 머물러, 어떤 사람은 부활에만 머물러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어떤 사람은 부활신앙, 부활신앙. 틀리진 않아요. 근데 하나만 집중하는, 하나만.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흐름에 따라, 절기에 따라서 골고루 다 섭취해야 된다. 철분이 먹으면 뼈가 좋아진다 그래서 철분제를 많이 먹죠. 그러면 계속 철분제만 먹나요? 그럼 뼈만 커지게요? 그렇지 않죠. 균형 있게 균형 있게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산다, 이 얘기는 이 구원의 절기에 하나님의 달력에 맞춰서 은혜의 방편 6가지 7가지를 하면서 그때 맞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뭐가, 여러분 거의 못 들어보셨어요? 승천과 관련되어진, 내 안에 승천과 관련된 일,
제가 이거 설명할 때 거의 못 알아들으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 영의 실제는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언제요? 지금이요, 죽고 나서요?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승천은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셨어 뭐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거죠. 그리고 성육신도 우리가 굉장히 좀 이렇게 깊게 생각 못 해봤던 부분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우물들 하나라고 얘기 안 하고 우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물을 계속 기르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6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일부러 빨간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이제 성육신과 관련됐는데 성육신의 절기 5가지의 축일이 있다 그랬는데 오늘 그 5번째가 아니고요. 특별히 성육신과 구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2월 9일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40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라 40일 뒤에 다시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그래서 40일 플러스 또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한마디 하려고 지금 이 수많은 얘기를 25분이나 했어요. 지금 우리가 26일에 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성육신 돼서 막 하나님의 나라와 성육신 되고 세례와 할례와 이런 또 막 물이 변화의 표도죠. 지난주도 대단했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이 물과 같은 나였는데 주님이 나를 포도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난다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준비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어제 지난주에 오후에 있었던 메시지거든요. 주여, 목이 탑니다. 특히 사순절, 그러니까 우리 앞부분에 막 너무나도 막 성육신과 막 하나님의 나라와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니까 막 너무 신나요. 근데 이제 사순절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6장이에요. 6장 24절 먼저 볼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리도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 무리는 누굴까요? 성경 이제 앞뒤 본문을 쭉 보면 이 무리들은 그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떡 5개랑 물고기 오병이어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질에 남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그 무리들.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진짜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 다음날 또 찾아갈까요? 안 찾아갈까요? 집에서 밥할 준비 안 하고 오늘은 또 무슨 기적. 게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앉은 명 막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니까 이게 막 서프라이즈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랍고 게다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밥까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또 예수님이 행했던 그곳, 그 오병이어를 행했던 그것을 찾는데 봤더니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어요. 그래서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다라는.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이제 본부와 같은 곳인데, 자, 지도가 제일 여러분 작년에 이스라엘 가셨던 분이 아벨산 위에 올라가서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 보면 이제 갈릴리 호수가 쫙 보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우리나라 같은 바다 아닙니다. 이게 호수예요.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어서 여기를 바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건너갔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갔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앞에 보시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로 이렇게 지금 같으면 도로가 있고 뭐 다 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배를 타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인천에서 뭐 아산으로 갔다, 평택으로 갔다, 약간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으니까 쫓아간 거야. 아,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갔다. 우리도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리고 쫓아갔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예수님의 메시지가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9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 메시지가 와 진짜 이분은 보통이 아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기적 행했으면 보통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웬만한 야 니들 봤어? 이거 내가 했어. 봤지. 나를 따르면 이 정도야. 알았어? 따를 거야. 그리고 야 집에 가지 마. 그냥 내가 먹여줄게. 있어.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저의 상상이에요. 거의 이런 분위기로 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셔서 그걸 행했어요. 하려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먹여라 했더니 그래서 싹 조사 다 했어요. 제자들이 조사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넘는데 남자만 이걸 다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에요. 요즘 하루 일당이 얼마죠? 10만 원 좀 위쪽이죠. 그냥 일당은. 그러면 200데나리온은 200일을 일한 값이에요. 200 곱하기 10만 원 그러면 얼마일까요? 10만 원. 2천만 원. 그렇죠? 이 사람들 다 함께 먹으려면 어떻게 얼마나 들어요? 2천만 원이나 든단 말이에요. 이 많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계산 빨리 돌아가죠. 이 정도로 다 파악이 된 거예요. 아니라 너희가 먹여라 했더니 조사해 보면서 애 도시락밖에 없다는 거를 제자들이 다 파악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진짜 일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녹음은 20장 39, 40절로 볼까요? 시작.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도 물을 수 없음이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꺾고 네가 틀렸고 우리가 맞았다라고 싸워보려고 하는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공격하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말하다 보면 맞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지킨다고 난리 버거지를 했는데 예수님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못 알아고 딱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켰던 게 껍데기만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뭔지 예수님을 통해서 샤밧이 뭔지를 제대로 알게 됐어요. 뭐 초를 키우고 뭘 하고 뭐 금요일날 저녁에 떡을 먹느니 금요일이니 토요일이니 주일이니 이런 거 싸울 필요가 없이 주님이 안식일은 뭐다 딱 얘기하니까 그냥 평정돼 버렸어요. 지금도 이거 갖고 싸우는 사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권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의 탁월함은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은 진짜 뭔가 있구나 그리고 따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따랐는가? 예수님이 보면서 많은 무리가 따른 이유를 예수님 그 다음에 얘기해요. 25, 26, 2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 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찾았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예수님을 찾아요. 찾는 이유가 뭐냐? 밑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보았다. 야, 이 표적을 보았더니 이건 표적이라는 건 뭐죠? 어떠한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 이건 무슨 표적이에요? 메시아다라는 표적이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을 제대로 표적으로 사인으로 봤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다니면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와, 오병이의 기적 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는 평생 주님을 쫓아다녀도 먹을 거 걱정 없겠다. 배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일하다라는 것에 우리는 사실 영어성에 보면 찾다 이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너희가 찾지 말고 썩지 아니할 것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게요. 이게 기독교가 점점 더 이렇게 왕성해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젠 수적으로 많아지니까 뭐가 많아요? 기독교계에 몸담고 있으면 얻어지는 콩고물이 많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도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래서 뭐 정치인들도 좀 끼웃끼웃하고 또 사업하시는 분도 끼웃끼웃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이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이 업종에 계신 분들도 끼웃끼웃하고 그런 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이 뭐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러면서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예 도장 찍으신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진정한 양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로 먹는 그 일을 안 하고 이 땅의 음식,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찾아가는 이 일로 너희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이런 거죠.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는 거예요. 딱 까놓고 얘기할게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던가요? 형통 안 한 경우 많았죠? 많았으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막 정말 잘 되던가요? 오히려 잘 되는 게 문제였다라는 건 나중에 좀 아시게 될 경우가 많죠. 그러면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 내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은 과연 뭐냐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된다라는 이 세상의 가치, 기준, 이 속사람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주님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위해서 해야 되는가? 마태복음 4장 3절 4절 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일도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사람이 떡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세상은 지금도 이걸 고민해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살 것이냐 살기 위해 먹을 것이냐. 이건 고민할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이 결탄코 아니에요. 왜요? 아버지가 다 책임지세요. 아버지가 너희가 뭐가 있어야 되냐,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안 해주던데요. 육신의 아버지는 안 해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다 책임지시고 아시는 분이세요. 너무 많이 먹으니까 금식하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는 그 말씀.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뭐가 평탄하고 형통케 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아까도 본 것처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주님을 믿었더니 뭐가 잘 되더라. 또 옆에 사람 봤더니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했더니 뭐가 잘 돼. 나도 그러볼까? 이러면서 따라간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들, 문제 해결들, 이런 것을 위해서 따라가게 된 거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1절 두 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데 거의 안 믿어요. 이해는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내진 않아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입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그거 거짓이라니까요. 아버지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걸 놔두고 그냥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는 그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의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제 배 나중에 보면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게 지금 무리들이 한 일이에요. 어떻게 쫓아갔죠,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 갔더니 벌써 예수님과 제자들이 와 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뭘 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급하게 해서 빨리 보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고 이걸 다 무리들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아직 이 가버나움까지 올 상황이 아니라는 걸 무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 쫓아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벌써 와 있어요. 그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21절 보면 배에서 배를 타고 간 제자들에게 나중에 배 이에 떠나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까. 어디였죠 거기가? 제자들이 가려던 땅이 어디였어요? 가버나움에 도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어요. 뭔가 분위기가 달라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배 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나타내줘요. 예수님들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충만함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들어간 게 아니라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세요. 광야에 가서 충만함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광야에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랑 지금 이게 구원의 절기의 패턴을 우리가 좀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오늘 요 본문과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여러분 거기 없는데 앞을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골고루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복음서에 한 사건이 다 기록된 건 굉장히 드물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다 위를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던 사건은 누가복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그 장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이 오병이어 사건이고 22절 바로 그날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나요. 그리고 마가복음도 보면 44절에 끝나고 45절. 근데 거기는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이 안 나타나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거는 사건이 거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배 위에서 결국은 두 개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45절, 49, 51, 52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벳사다로 가게 하셨어요. 제자들 먼저 간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밤 4경이라고 얘기돼 있어요. 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얘기해요. 새벽 3시에서 6시. 이때까지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빨리 건너가라는데 제자들이 새벽 3시가 넘도록 못 건너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풍이 일었어요. 예수님이 빨리빨리 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빨리빨리 막 떠밀려서 배를 타고 막 건너서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광풍이 일어나갖고요. 언제까지 있었어요? 새벽 3시가 넘도록. 계속 고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지금 이게 제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고난의 현장에서 너무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같이 안 타시고 왜 따로 타셔갖고 우리를 더 고생해. 예수님이 계셨으면 바다야 잔잔하라 뭐 이래도 할 텐데 그거 계시지도 않고 그 우리를 재촉하라고 막 고생 가운데 집어넣는 것처럼 막 밀더니 진짜 밤이 막 3-4시간을 헤매고 있는데도 아직 이 문제. 여러분 갈릴리 그렇게 넓지 않아요. 게다가 이 제자들이 거의 갈릴리 출신이라 갈릴리 너무나도 잘 알고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막 그래갖고 완전히 헤매고 있는 상태인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유령이다! 소리를 헛것이 보인 것 같았어요. 유령이다! 와 이젠 유령까지 나타난 거야. 도저히 그래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세요. 올라갔더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제자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일찍 오시지. 처음부터 같이 타고 가시지. 어쨌든 제자들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진 건 무리뿐만 아니라 누구도 둔해졌어요? 제자들도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제자들도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뭘 경험했을까요? 거의 실제를 경험했겠죠. 이 질문 많이 하죠.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된 거 많이 이야기했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 하인들의 손에서 바뀌었다는 거 얘기했죠. 떡은 언제 바뀌었을까요? 떡을 띄어서 줬어요. 50명씩 안 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다 나눠줬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줬어요. 떡은 언제 했을까요? 예수님이 축사하셨더니 떡이 퐁 해갖고 5,000명이나 먹고 12강에 남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대충 그렇죠?
예, 나눠줄 때. 그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은 다 봤겠죠. 앞에서 빈 바구니 갖고 받으려고 했는데 나눠줬는데 또 있고. 이번 갔다 오면 없겠지. 그걸 갔다 왔는데 또 있고. 갔다 오면 갔다 올수록 정말 신기한 거죠. 50명씩 5,000명을 앉혔어요. 그룹이 몇 개요? 50명씩 5,000명을 50명씩 앉혔어요. 그러면 100그룹이에요. 이런 건 빨리 계산이 안 되세요? 돈은 계산이 돼도. 적어도 12명의 제자니까 1인당 9개의 그룹씩은 갖다 돼요. 50명에서 또 빵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창 나눠줘야 돼요. 제자들이 이걸 계속 경험한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계속 놀라게 완전히 흥분의 도가니 아니겠어요? 게다가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돼요? 우와, 역시 예수 짱이야. 예수님이 최고야. 최고야. 그걸 갖다 주는 제자들도 야, 내가 제자야 임마. 어깨가 으쓱으쓱 하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확 떠 있는데 예수님이 확 밀어가지고 배 타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게 흥분이 가라앉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밤 사경까지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어떤 마음, 이제는 기적이고 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왜 귀신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마태복음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 있어요. 22, 23, 25절까지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 사경에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서, 작년에 또 성지 갔던 분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사명의 돌에서 내려오다가 굴 같은 데 있었죠. 거기서 기도했을 거라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한창 멀어요. 예수님 보니까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저 그때 거기서 신기한 거 봤어요. 사명의 돌에서 무슨 갈릴리 바다에서 이 비닐 같은 게 계속 올라오는데 툭툭툭 이러는 거예요. 저게 뭐냐? 그리고 계속 봤어요. 저는 한 15분 20분 지났는데 알고 봤더니 사람이 배영으로 수영하는 건데 손 안 보였어요. 막 하는데 이렇게 비닐가 툭 올라오더니 떨어지고 툭 올라오더니 떨어지고 나중에 강가로 가까이 왔다 보니 사람이었어요. 거의 낮에도요 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게 또 장난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에 걸어서 제자에게 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바다를 걸었어요. 이야,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죠. 그래서 걷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거예요. 베드로 막 그 사경까지 막 헤매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는 걸 보면서 유령이다 하는데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와, 주님이면 날 명하여서 나도 걷게 하십시오. 막 걷는데 신나게 걷다가 바람이 휙 부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 빠져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 질러 이러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바다에 빠지면서 어떻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주님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이죠. 날 살려달라 이 식으로 죄 날 도와주마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예수께서 즉시 잡아 손을 내밀어 붙드시니라. 이게 뭘까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베드로 보고 믿음이 없어갖고 그 빠졌다고
그렇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도 베드로 물 위에 걷다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걸어나 봐라. 한 발이라도 걸어나 봤냐고요. 그러면 베드로 믿음 없다고 얘기할 이 계제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엄청나게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배에 올랐을 때 마태복음은 좀 더 자세히 설명. 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니까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고요. 배에 올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예수님이 배에 올랐을 때 그 배 위에서 제자들이 다 경배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다. 전에는 긴가민가 했다는 얘기죠. 전에는. 이제는 진짜 배. 지금 배 위에서 뭐가 있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은 확 바뀌었어요. 두 가지 사건이 다 무엇입니까? 큰 광풍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거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고난당하는 이 사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육신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제 바로 승천으로 안 가고 왜 고난주간으로 들어갈까요? 게다가 40일 플러스 7일까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시키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로 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니까 주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니까 막 이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해서 우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뭐 부족함 없다 막 나서는데 바다에 빠지고 밤새 풍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리고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를 이해도 못하고 해석이 안 돼요. 마음이 둔하니까. 둔해졌어요. 마음이 먹을 것에 뺏겨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했어요. 저희 찬양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 계시적인 찬양이고 너무 은혜가 되는 찬양이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마치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그냥 언제 자초될지 모르는 그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광야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근데 그 광야 정말 깊은 곳, 어두운 곳, 홀로 있는 것,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는 그 광야에 왜 그렇게 두셨는지 뭐 하나 의지할 데가 없어요. 결국 주님은 뭘 원하셨어요?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것. 지금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주님의 손을 놨어요. 놓고 이야 우리가 이 정도 그 배 타고 가면서 아마 잔치했을 거예요. 게다가 12바구니 남았잖아요. 이거 남은 거 어떡할까 회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렇게 남다가는 앞으로 계속 남겠는데 막 흥분했겠죠. 그런데 이 광풍이 불고 고난 가운데 빠지고 본인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이제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품을 다 빼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거품이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뭐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남은 걸 가지고 그걸 찾고 그걸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인치셨다고요? 인자를 인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어떻게 돼요? 자꾸 좀 먹을 거, 입을 거, 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문제지만 해결되면 또 문제예요. 해결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럼 어느덧 마음이 주님보다 문제 해결된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거 간증하고 막 얘기하고 자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만 의지하는 그 내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성육신, 말씀이 내 안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절기에 진짜 엄청난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되는 이런 기적도 경험하고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요. 이 뒷부분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것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네. 우리가 왜 그동안 광야를 지나와야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광야를 지나가도록 오히려 떠밀었을까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광야로 가게 하셨을까요? 아까 속사람으로 얘기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 주님의 일을 할 수준이 안 돼요.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하려고 안 해요. 생명을 간직하고 나 이 생명 하나로 그냥 좋아요, 나 이 기적과 이 간증 하나로 좋아요, 그리고 그냥 눌러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떡하세요? 광풍을 일으키시고 광야로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걸 통해서 돌파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세 차원을 이야기했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는 기도, 뭐였죠? 하나는 연기처럼 성도의 기도의 향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흩어지는 게 있고, 그 천국 문 앞까지 가지만 뚫지 못하는 거예요. 이 덮인 덮개를 뚫어내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는 뭐예요? 뚫어내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 뚫어나요? 돌파가 언제 일어나요? 광야에서 주님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광야로 하여금 우리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왜 고독하게 만들어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왜 오해를 받게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이단으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갖고 기도하기로 했고, 그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말씀이고, 도대체 성경적으로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틀리냐고요? 제 마음속에서도 정말, 아니, 자기네들이 기도를 엉망으로 하고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이방인처럼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찾았고 그걸 갖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왜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냐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왜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왜 더 힘든 일이 생기냐고요. 근데 주님이 광야로, 성령이 이끄셔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셨어요. 자, 이 찬양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긴 기간 동안 진짜 물속에 들어가서 숨이 콱콱 막히고 죽은데 빼주지 않는 것 같이, 도대체 이 터널은 얼마나 더 가야 끝이 나고 햇볕이 드는지, 그 침침하고 축축하고 어두운 그 터널을 언제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나를 고독하게 하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다 아예 이 찬양을 끼워놨어요. 아예 앞으로 많이 부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막 때, 이런 마지막 때 대환란이 왜 일어날까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깨우는 것도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갈라요. 알곡들은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부르짖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마지막 때 엄청난 부르짖음이 일어나겠죠. 그걸 통하여 신랑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지만 신부가 신랑이 오는 걸 막고 있어요.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주님 오시면 큰일 납니다. 좀 이따 오세요. 내가 뭐 해결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신부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신랑이 오고 싶어서 일어났다가도 멈춰서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신부의 오직 유일한 소망은 신랑이 오는 것인데 그 신랑이 오는 것을 깨워서 준비해 있지 않고 오직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덧 신랑이 와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다가 먹고 사는 다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해결점이 나오면 글로 가기 시작합니다. 왜 광야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근데 광야는 너무 놀랍죠. 성경이 계속 광야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주님만이 내 빛이 되게 하고 주님만이 내 친구가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광야. 우리가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절기와 관련해요. 왜 사순절 우리가 40일 금식하고 플러스 7일을 더해요? 이 광야 같은 게 지나와요. 광야 같은 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성육신의 절기 너무 좋았죠? 주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세례받고 하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어지고 막 기적 같은 게 막 일어나고 와 말씀이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이제 사순절이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나는 고난 싫어요. 이 얘기는 나는 더 이상 성장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아기로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아니 왜 이 세상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한 가닥 물만 마시고 그 사순절의 고난을 통하여 광야의 길을 통해 우리를 더 정결케 하고 더 깨끗게 하고 나를 택하여 나를 사용하려고 나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본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광야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보니까 광야는 무엇이에요?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영원토록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인치신 떡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치신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을 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분위기를 바꿔놓으셨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부터는 오병이어 기적에 남은 12강주를 갖고 뭐 할까 이거 논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걸 누가 먹을까? 12강주를 한 강주씩 가질까?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일하심은 멈추심이 없어요. 그 광야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이 이끌려서 가게 하시는 데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 있는 동안 혼자 있고 외롭고 그런 동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구원을 내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통과할 때마다, 통과가 될 때마다 돌파가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는데 변화가 없네요. 성경만 읽어서는요 단단하게 하는 기초 과정이라고요. 되셨나요? 금식까지 그것도 기초 과정이라고요. 은둔의 삶 그것도 기초 과정이라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일들을 이룬다. 제가 요즘에 자꾸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신학교 11개 신학대학을 개척하고 그 신학생들 대상으로 10년을 사역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멈추게 하셨어요. 3년 동안 제가 멈출 수 없습니다 떼쓰다가 마지막에 포기하고 멈췄어요. 있다 모르겠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지금 그 후로 지금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때 했던 기도를 지금 제가 눈에 보이게 눈에 잡힐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지금 보니까 20년의 광야가 왜 있었는지 알겠어요. 옛날 그 방식으로 했다가는 한국교회 살리는 게 다 죽였어요. 제가 보기엔 다 죽였어요. 옛날 제가 갖고 있었던 전략과 옛날의 방법 갖고 좋은 전략이 인간의 굿 아이디어였어요. 그래 한국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그때 학생들에게 그렇게 막 설교하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보니까 다 방법론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방법에 아예 쩔어있던 사람이죠. 진짜 핵심, 본질에 집중하게 했어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라.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거 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바뀌냐고. 사람이 움직여야 뭐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듣지 않고 움직이니까 엉뚱한 일을 계속한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좋은 생각 갖고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위해서 해보겠습니다라고 일어나서 엄청 열심히 했는데 그래놓고 왜 안 도와주시냐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이상한 평을 왜 내가 듣냐고 그 수많은 이야기가 지금 와서 광야에 20년을 지나서 지금 보니까요. 지금도 광야 가운데 있어요. 지금 보니까 나를 정결케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전에도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20년, 30년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어요. 성경전체 간사하면서 사례도 거의 없고 그것도 다 내가 프로모션 해야 되고 후원 모집해야 되고요. 차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고 수많은 많은 일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려고 좀 사용할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으시려고 하는 많은 과정이었어요. 광야예요. 우리가 지금 그 광야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절기를요 매번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절기를 없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순절 절기가 가장 길어요. 가장 크고요. 굉장히 이 절기 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지 이제 좀 이해되시겠죠? 이 광야를 지나는 사순절에 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이 일이 있지 않고는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 올라오실까요? 여러분 그냥 찬양을 하시다가 기도하셔도 좋고요. 기도하시다가 또 찬양하셔도 좋고요. 오늘 말씀보다 이 찬양을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앞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찬양하면서 계속 찬양하셔도 좋고요. 찬양하다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냥 각자 기도하십시오. 같이 찬양합시다.